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이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틀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런 데가 굉장히 드물죠.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답니다. 근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도 독신으로 지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한 것들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된 감동과 마음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물어온 거죠. 편지로. 그죠? 독신은 어떻게 해야 되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가부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봤는데 하나는 물어오는 질문이 있고 대답할 삶이 있는가 였다가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실존 뭐 이제 실존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해 보입니다. 첫째는 나는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묻는 자이고 또 말씀으로 대답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말씀으로 대답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으니까 또 그 삶이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픔을 들고 또 삶의 문제를 들고 또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시는 감동들과 말씀으로 또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삶을 들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대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의 삶으로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으로 말고 대답할 삶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이런 관점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 도움이 될 듯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행복이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또 거룩함이 인생의 초점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심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진짜 행복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독신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여러분 이면에 있는 진짜 뜻은 어떤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더 행복할지, 이걸 선택하는 게 더 행복할지 잘 기준이 안 서는 거죠. 사실은 그 질문을 이제 삶의 실존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그 속뜻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또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각자에 대한 대답들이 있겠다 싶은 거죠. 무엇이 진짜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에 따라서 집착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예, 내가 붙잡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진짜 믿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끝에 가면 돈이 있어요. 예, 목적은 결국은 돈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실에 집착하죠. 예, 성실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탐독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추천하는 직업은 딱 세 가지야.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세무사.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고. 이유는 돈을 많이 번다. 이제 이렇게 아들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남편이세요. 그래서 친구들 아이들 한 명 이제 양육하고 또 말씀 적용을 물어보고 하니까 참 되게 재밌는 대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조차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계속 자기계발서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채찍질하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예, 더 성실히 살아야 돼. 막 이런 데 집착을 하는 거죠. 또 자기 열심히 집착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니까 이제 굉장히 인색하죠. 예, 인색하죠. 예, 그러면 교제권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게 같이 밥을 먹어보면 알거든요. 밥을 먹어보면.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그런 집착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 무너뜨린다. 이제 그 세 번째 관점 안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시게 되면 또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가장 강조되는 것인데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흔히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예. 그걸 주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콜링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 보면 이제 보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내 삶 전체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신 거, 이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콜링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로서의 삶. 이건 저의 소명이지요. 잘 먹고 잘 입고와 관계없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를 목사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꼼짝없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한 4년 반, 5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집사의 삶 똑같지 않을까요? 그 부르심과 그 보케이션, 소명의 무게가 너무 내게는 무거울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하며 갈등하며 또는 도망가며 숨고 피하고 하다가 네 하나님, 제 삶에 이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이 삶을 살지요 라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각자의 부르심이고 삶의 자리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원하실까? 오늘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소명이죠. 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내 소명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 또한 나의 소명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내인데 남편인데 엄마이고 아빠이고 또는 딸이고 부모인데 또는 다른 우리의 각자의 삶에 현재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역할에 따라. 이것 자체도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주의 일을 염려한대요. 그렇죠? 34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게 극명하게 딱 나뉘게 되어지죠. 내가 서 있는 삶의 역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부르심이고 소명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어떤 삶에 부르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삶, 이제 이 소명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붙게 되는 거죠. 소명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또 소명이 없는 것이 문제고 소명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큰 소명, 작은 소명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큰 소명, 작은 소명이 따로 있지 않아요. 큰 삶, 작은 삶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저 같으면 큰 목회, 작은 목회가 따로 있지 않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맨날 열등감에 비교에 사로잡혀서 어쩌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있을까라고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삶 속에서 난 왜 이렇게 작은 삶일까? 나는 꿈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씹어가지고 한남자 뒤치다거리나 하고 애 낳기고 이러다 그냥 늙어 죽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이혼하고 독립했을 텐데 문제는 내가 나 혼자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경제 활동이 끊어진 이 경력 단절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때문이지. 여러분 번듯한 전문 직업을 갖고 있고요. 통장에 아버지가 물려놓은 돈이나 좀 있고 하면 12번도 남자 더 바꾸는 게 요즘 시대 여성들 아니겠어요? 남자는 뭐 더 할 나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명을 모르는 게 문제고요. 소명이 없는 것이 문제고요. 소명대로 안 살아내는 게 문제지 큰 소명, 작은 소명 따로 없습니다. 귀한 소명, 천한 소명이 따로 없습니다. 높은 소명 따로 있고 낮은 소명 따로 절대로 없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이.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르심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그러면 그게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인 거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가장 뜻있게 사는 삶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7장 4절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일,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믿고 따르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김홍량 목사님, 그분의 좌우명이 딱 4개거든요. 예,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성실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진실입니다. 예, 그냥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것들과 열등감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생 비교하고 그리고 일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인식이 시선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요셉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난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 이런 더러운 발자가 됐을까? 형들에게도 외면을 당해서 팔림을 당하고 내가 그래도 그 괜찮은 집안에 재산 있는 집안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나는 아버지가 일도 하지 말라고 관리자가 되려고 소매가 이만큼 늘어지는 옷에 치맛자락처럼 땅에 끌리는 유일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 타향까지 타국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살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삶은 뻔하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자리가 자기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딱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고 버릴 순간이 없고 버릴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생은 고생을 부르심으로 고생을 감당해내고 고난은 고난을 부르심으로 고난을 감당해내어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해석 안 되죠. 어쩌다가 이 팔자가 됐을까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장 총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인정되어져서 한 나라와 열방을 맡을 수 있는 위치까지. 근데 보세요.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또 이거는 큰 삶이다. 대단한 삶이다. 요셉이 그러지 않잖아요. 노예 때나 국무총리 때나 그의 삶이 일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권세를 부리고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누리고 쓰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보태주고 싶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신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태주시지만
조금 뭐가 된다고 있다고 그걸로 만용 부리고 교만 부리면 주신 것도 빼앗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는 것이 소명이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당함은 좋은 학벌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가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은 좋은 직장과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당당함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건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이, 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고함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주눅들어요. 기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고함치는 그 논리로 주눅들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항상 이 삶의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임을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항상 깨닫고 또 부르심을 입어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38절이 다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것이 좋대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 자리에서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남자들 많거든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왜요?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추석 때 명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취업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승진했니 이런 말 절대 하는 말 아니라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런 말 하죠? 지금 내 삶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는 항상 나는 열등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독신으로 사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여러 삶의 형태, 그렇죠? 그런 게 내 일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싱글로 사는 거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가부가 된 거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라비가 된 거. 호라비라 그러면 맞나요? 약간 낮춰 부르는 것 같아서.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단어를 잘 보시면 제가 호라비는 사전을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가부를 제가 살펴보니까 미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부를. 여러분, 미망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망인의 뜻이 뭐냐면 아직 망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야, 가부가 됐다고 야, 아직 망하지 않은 거야. 너무 낮춰 부르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야, 미망인으로 사는 거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의 소명의 자리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싱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가지가 다 부끄러움이에요. 갑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움이고 미망인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움이고 싱글로 사는 것도 왠지 내가 부족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부끄러움이고 그죠? 그냥 조그만 게 목사로 사는 거 부끄러움이고 망가지가 부끄러움인 거예요. 소명 없이 살고 부르심 없이 살면 망가지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소명 있게 살고 부르심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자리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결탄코 살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게 주눅들지도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매일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현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무엇인지를 잘 말씀 안에서 살피시고 그리고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인생이고 가장 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구체적인 그렇죠? 우리의 실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모자람 없이 지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됨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고함치는 이런저런 소리에 나는 열등한가 보다라고 하는 주눅들 들지 마시고요. 이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나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며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소명을 받은 자답게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부르심과 내 역할을 내 소명과 비추어서 묵상하시고 돌아보시게 될 때 여러분 어깨 펴시고 무엇을 주셨든지 당당함으로 능히 세상이 뒤담이는 그런 악한 것들과 능히 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 또 말씀으로 또 지성소로 깊이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 하루를 살아야 될 또 소명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백한 깨어있는 은혜의 그런 인식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내 앞에서 흔들고 유혹하고 나를 열등감의 노예로 풀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고 내게 가진 이 소명의 당당함으로 그런 것들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망가지가 당당함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김홍경 선교사님 또 김동범 김성경 선교사님과 자녀들 또 밴쿠버 소망여교회 김대영 목사님 오승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교육부서 하나님 유치부와 동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놀라운 은혜와 부흥들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의